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곤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땀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난 날로 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뜻대로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사오니 내주하시는 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2장을 보았습니다. 2장은 믿음과 행함, 말로 고백만 하는 믿음과 행함을 대조하며 그 믿음은 불과 분리적인 것이다. 행함이 그 속에 포함된 것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들어오면은 3장은 오늘 읽었던 12절까지는 말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이야기가 계속이죠. 말로 하는 믿음이었죠. 2장 후반절에 말과 행위가 2장 12절에 말과 행위를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말과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이제 또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거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8절은
이 야고보서의 진짜 핵심 주제가 담겨있는 땅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의 대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3장은 둘 다 서로 말을 수단으로 하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에 관한 이야기가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가 언어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과 말의 관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1장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26절에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았고 자는 자기 마음을 속이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이 이제 얼마나 또한 독한 것이며 인생을 파괴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말의 힘 그러면서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이제 이 철학자들의 현대 철학자들은 분석 철학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언어로 한다 그래요. 언어로 생각을 한다 그래요. 나는 그것은 그들의 입증할 만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풍부해야지 생각도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과연 그럴까 싶지만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만큼 생각을 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로 생각한다. 그렇다 그러면은 책을 많이 읽고 이런 사람만이 생각이 깊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잘 표현은 잘 못해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보면 생각이 아주 깊어요. 어휘력은 부족해도 그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 작은 세상의 철학자들이 현대 철학은 분석 철학, 언어 철학이에요. 언어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말은 엄청난 인간의 이 마음과 연관되어 있는 그와 같은 중요 주제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지 말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내 형제들아 이러면서 한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선생이 뭐냐? 디다스칼로스 강의대.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말이야. 그러니 지금 이 형제들은 우리예요. 이 형제들이 선생이라고 하는 선생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려져. 우리 성도들이 선생이 되어서 말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생은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는 말을 잘못해가지고 말을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이 분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다가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그 반석을 치면서 그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는 그 말 때문에 큰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말을 너무 거침없이 뱉지 말라. 자, 이 말씀요, 우리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이 두서없는 편지가 아니에요. 19절 보세요. 1장 19절. 1장 19절. 이 주제가 여기 또 풀어지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여기 속히 하는 것은 빨리 듣는다는 뜻도 있지만, 듣는 데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집중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다. 썩내기도 더디하라. 말은 걸러서 하라면 걸러서. 그냥 막 쏟아내지 말아요. 이어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그렇게 말을 막 쏟아낼 생각 없이 내 속에 죄성에서 나오는 말을 쏟아내는데 그것이 칼이 되고 창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은 죄인들이에요. 그 가운데서도요, 혀로 범하는 죄는요, 가장 무서운 것이고,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다. 그래서, 말의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실수하고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텔레오스.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숙한. 그러나 이 형제들이잖아요. 믿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온전한 것, 성숙한 거예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숙한 거예요. 자, 야고보서의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이게 많이 나옵니다. 온전함. 텔레오스. 이 온전함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 때도 이 말이에요. 탈레오스. 온전하다, 성숙하다, 장성하다 뭐 이럴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텔레오스.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과제는요,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일생 자라가는 거예요. 성숙해지, 성숙.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거든요. 출생했고, 출생한 자는 계속 자라갑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씨가 있으면은 나중에 그것이 싹을 내고 그러면서 계속 자라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가 출생하면은 계속 자랍니다. 온전해져 가는 거죠. 온전해져 가는. 너희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 제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이다. 말을 가려서 하고 말을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성령을 통하여 나오는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이 3절입니다. 말들, 히포스, 헬라어로.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말이 희한하죠. 말과 이 스피치 하는 말과 그다음에 호스 말들, 이건 영어는 전혀 구별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똑같아요. 이게 지금 앞에서 나왔던 시험처럼 문맥이 아니면은 이게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문맥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 말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로 써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 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문법이라든지 또는 수사법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의 법들이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시험이라는 것도 그 속에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하고 있다. 그렇듯이 지금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여기 전혀 다릅니다. 말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호스 말 그야말로 타는 말입니다. 짐승 말입니다.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이 말씀을 더 풀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죠.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는데 그 입이 있는데 그 또 물린다, 그죠? 그 재갈을 물리면은 그 부분만 타면은 저기 소는 꽃비를 메어가지고 코에다 그걸 달아가지고 그 큰 소를 사람이 마음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그 꽃비를 맺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로 치면 재갈을 물리는 거죠. 자, 1장 26절 한번 보세요.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내용이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엄청난 그 수사학적인 또는 문법적인 그와 같은 구조를 가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말들의 재갈 물리는 것이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 또 비유를 듭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대. 배도 큰 배가 이 작은 키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방향이 그렇게 바뀌고 그렇게 운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 말들과 또는 배처럼 혀도, 사람이 쓰는 혀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은 것이지만은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큰 영향력.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큰 불이 나는 것도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 의해서 나게 되는 거죠. 작은 불씨가 던져져 가지고 나중에는 큰 불이 일고 온 산을 다 태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시작은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여기에 또 이중 언어가 나왔네요. 불의 세계 할 때 이 불은 앞에 나오는 불이 아니죠. 한자죠, 한자. 아니불자죠, 아니불자. 불 이야기를 하다 또 불의 세계가 나오니까는 이건 영어에서는 완전히 다른데, 또는 헬라에서도 완전히 다른데 우리말에서는 아주 또 우리말이 여기에서는 오히려 더 유사성을 가지고 있네. 불의의 세계라.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 나왔던 unrighteousness, 세상의 것이다. 세상의 것. 세상은 불의한 것이죠. 불의한 재물이라 그랬죠. 혀가 불이고, 그리고 그 혀가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앞에서 나왔을 때 그 혀가 온몸을 굴레를 세울 수도 있는 말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있듯이 이 혀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혀 삶의 수레. 자, 혀라 그래서
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혀가 신체 기관 중에 하나지만 여기서 이 혀는 소위 제유법입니다. 제유법을 쓰는 거예요. 말을 하는 기관을 가리키지만 그 혀를 가지고 그것이 사람의 말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환유법이라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민족을 갖다가 백의의 민족이다. 백의의 민족이다. 백의의 민족. 옷에다 비유해 버립니다. 참 우리도 모르게 이런 비유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도. 어떤 경제학자가 이렇게 그 라디오 방송에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굳은 살이 많이 배겨 있다. 우리 경제에도 이런 부분에는 굳은 살이 많이 배겨 있다. 굳은 살. 우리 몸에 이 딱딱한 그런 그 살, 굳은 살이죠. 경제를 설명하면서 우리 몸에 굳은 살을 비유해 가지고 자신의 뜻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언어 생활 속에는 이와 같은 이 수사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옛날 사람들이 더 그랬어요. 오늘날 오히려 그게 부족했어요. 옛날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냥 이야기 속에 이와 같은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군비도 구부는 지주 있다 하더니만. 혀라고 표현된 것은 이 모든 언어 생활 전체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이 혀가 불이 되어가지고 말이 불이 되어가지고 그 불사는 지옥불에서 난다. 지옥불에서 난다. 이 말은요, 정확한 번역을 하면은 혀도 지옥불에 타버린다. 나중에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다 망하게, 다 불타버리게 하는 거야. 다 불타버리게 한다. 이야, 참 지옥은 항상 불과 연결되는데 그렇습니다. 불못에 빠지잖아요. 마지막에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악인들이 다 불못에 빠지는데 그 지옥불에 타버린다. 그런데 그 불은 타도 꺼지지도 안 하고 죽지도 안 하는 불이에요. 무섭습니다. 자, 혀가 불로 비유되며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왔거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잠언에서도 말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대로 연속되죠. 절제되지 않는 혀. 그 혀는 선으로 가장하여 악을 감추기 때문에 쉬지 않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치명적인 것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물,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 자신도 파멸시키는 거예요. 언어 생활에 우리가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언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죄성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마음속에 있는 죄, 심장 안에 내재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이건 모순인 거예요. 주 아버지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는데 말로만 믿음이 있다는 자가 지금 이와 같은 자예요. 두 마음이잖아요. 두 마음이잖아요.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라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잘못됐다. 잘못됐다. 셈이 한 고매에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계속 두 개를 비유하면서 단물과 선물, 찬송과 저주, 짠물과 단물, 그 다음에 나무 열매를 비유하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땅치 않다.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것은 그것은 마땅치 않다. 그 말로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고도의 수사학적인 장치를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혀의 불안정성, 혀의 불안정성. 1장 8절 보세요. 1장 8절. 이 말씀들이 너무 놀라워요. 1장 8절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여기 정함이라는 것은 깨끗하는 뜻이 아니고 unstable,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지 못한, 계속 불안전한 상태, 불안한 상태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숙한 상태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히 너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어져 나오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의 불일치성이라는 다음 단락의 주제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고도로 수사학적인 그와 같은 장치를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자,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으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지식이 없나니 화평하게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야, 이 내용이요. 우리가 바로 잠언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잠언에서 지혜라는 말이 총 123회 나왔습니다. 총명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총명 있는 자, 지혜가 있고 총명 있는 자. 자, 우리 잠언 30장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성경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66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일관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선책들과 다른 거예요.
30장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 2절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사람의 총명, 지혜와 총명,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뿐만 아니라요, 이 말씀의 더 근원은요, 우리는 잠언을 봤기 때문에 잠언과만 연속성을 가지만은 이게 이사야로도 연결됩니다. 자, 이사야 19장 보세요. 이사야 19장. 통독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교훈들인데 세상의 수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 소홀하게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도 더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을 이 말씀 속에 줬는데 그걸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사야 19장 12절에서 13절 볼까요? 자, 이사야 19장 자체가 뭡니까? 애굽에 관한 경고예요. 애굽에 관한 경고. 애굽에 관한 12절 보세요.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다.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묻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금 같은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이런 본문을 가지고 옵니다.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애굽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야. 애굽은 망하는 것이야. 세상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29장 14절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하느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 앞에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이게 지금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13절 주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노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지라.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우리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많으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사람의 전통으로 너희 유전을 가지고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 이것은 사람의 지혜라고도 말할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그대로 성경 속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 계명이라는 말이 꼭 율법 조문만 가리키는 게 아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로 저 정언법적인 율법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듯이 이 연속이 뭐예요? 여기에 속한 것이 엄녀예요. 엄녀. 우매의 여인이고 자, 이것이 바로 지혜 여인을 따르는 거예요. 잠언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앞에 나온 주제가 마찬가지죠. 믿음과 행위가 불과 분리되듯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행동으로 선행으로 지혜를 행함 속에 보여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여기 온유하다는 표현보다도요, 겸손함으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 잠언 11장 2절 보십시다. 잠언 11장 2절. 참 잠언하고 또 연결시켜서 보려니까는 이 맥락을 놓치기 쉬운데 이거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다시 보면 놀랍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는 겸손함이에요.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됐어.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참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자랑이에요. 지혜로부터 오는 지혜의 온유함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부터 오는 겸손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믿음과 행함, 말로 하는 것과 행함이 없는 것의 주제가 이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자,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고, 말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것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 앞에서 나왔던 그 주제죠. 말로. 이것은 이게 참 믿음이죠.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이게 참 믿음이죠. 이거는 말로만 하는 믿음이고, 믿음 속에는 이 행동이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앞에 주제들하고 계속 연결됩니다. 이것은 불안정한 거예요. unstable,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자, 여기는 평화롭고 안정된 곳이에요. 불안정한 곳. 이것은 평화로운 거, 화평된 거. 이 두 상태를 대조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내가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믿음 있다고 자랑하라. 그것은 뭐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짓이다. 거짓이다. 거짓된 말, 거짓. 거짓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잖아요, 마귀. 마귀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 입장에서 속는 거예요. 속는 것. 속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마귀를 따라가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욕 받으시지도 안 하고 욕 하시지도 안 하고, 온갖 좋은 것들의 은사와 선물은 다 하나님께 나오고, 빛들의 아버지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 이거 어둠입니다. 어둠. 한마디로 빛이라는 말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와 같은 선함이 선함. 선함. 선함이라고. 선함. 이거 악함이죠. 악함.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라. 그것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러고도 지혜 있다고 말하냐. 그것은 거짓말이다. 자기도 속는 거예요. 자기 기만, 자기도 속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 속에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그것이 바로 다툼은 야망이에요. 세상과 마귀와 육체를 섬기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세상, 마귀, 그리고 이것은 육체에 소욕할 때 육체를 섬깁니다. 그 욕심, 앞에서 나왔죠. 욕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나타나냐? 여기는 항상 다툼이네. 다툼. 야망을 가져요. 자기 자신을 키우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그 드라마를 내가 그 에덴의 동쪽 그 영화 그
그보다도요, 미국 영화보다도 우리나라 드라마가 있어요. 2012년도인가 그렇게 만든 드라마를 어제 한번 봤는데, 잘 만들었어요. 내가 한 1편밖에 못 봤는데, 이 군데군데 성경 말씀이 나와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 말씀이라든지 쭉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야망의 싸움이에요. 한 무리는 가난한 이 탄광촌의 노조 지도자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항상 주인공으로 나오죠. 홍길동 같은 사람, 의로운 사람. 그렇지만은 가난하고 핍박받는 그런 사람. 또 한쪽에는 이들을 지배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큰 돈을 벌여가지고 그 탄광촌에서 살지 않고 더 큰 세계로 나가는, 아마 이 사람은 나중에는 저 마카오 가서 막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무역을 하고 막 세계적인 그런 그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끝없는 야망의 도통, 야망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서로 대립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걸 착취해 가지고 여기에서 최대를 빼내야 되고, 이들은 또한 여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이 두더지 같은 인생들이고, 이들이 봤을 때는 흡혈귀 같은 인생이고, 구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에서 드라마가 늘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선으로 보이지만은 이 사람이 나중에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죽여버린 것 같아요. 죽여버린.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걸 보고요, 이를 갈고 조직 폭력배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예요. 끊임없는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의 동쪽에는 폭력과 죽음의 장송곡이 울려 퍼지는 곳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그 다음에 라멕이 복수의 노래를 부르는, 세상에 이런 관점에서 드라마가 전부 그 이야기예요. 전부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영화를 보면은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깡패들 나오고 사업가들 나와가지고 막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재미가 있는 모양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 그런데 그 속에서 그걸 노래하면, 그걸 보고 즐긴다는 건 뭐예요? 나도 저와 같이 되고 싶다는 그 야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앞에서 나왔잖아요. 앞에서 그 나왔잖아요. 그 속에서 쉬지 않던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가지만 계속 속에서 죄가 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샘솟아. 시대가 바뀌어도 지긋지긋할 텐데, 한 세대에 그랬으면 끝났을 텐데, 그 다음 세대 또 그렇게 살고, 그 다음 세대 또 그렇게 살고, 계속 새로운 샘솟는 것처럼 악과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의 삶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너희가 지혜롭다 하지만은 그러나 시기와 다툼을 나타내는, 그리고 너희가 자랑하는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선행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와 같은 지혜는 뭐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아노텐. 위로부터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이게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갈 때 그 거듭났다 하는 게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응? 아노텐. 위로부터 났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세상이죠. 땅으로부터 온 것, 땅을 대조하면서 땅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푸시키코스, 육체죠. 육체. 사람의 정욕, 앞에 나왔던 그 모든 죄가 머무는 곳이요, 내재하는 죄입니다. 내재하는 죄.
내재하는 죄로부터 나온 것이고요. 자, 여기는 뭐냐? 여기는 성령으로부터 나와요. 성령 안 나오는데 여기 말 안 나오죠?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성령이, 저 보세요. 5절, 4장 5절 보세요.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부터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시키신 그 성령, 이것은 원래부터 있던 내재하는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영혼을 해부하는 거예요. 영혼을 해부. 이것은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특징이 뭐냐? 시기와 다툼과 교만과 끊임없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 디아모노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계속 이 특징이 시기와 다툼입니다. 끝없는 야망. 드라마를 보시면, 영화를 보면 전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 그 과정에서 부정과 자기의 야망을 키워야죠. 그래서 야망의 세월, 사랑과 야망, 이런 드라마가 넘쳐나잖아요. 우리 이 한국의 고도 개발, 이 성장하는 시기에 그런 것이 하나 극대화되어 있죠, 이 땅에. 특히 서울의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야망의 세월이었어요. 야망의 세월. 근데 그 야망은 나중에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16절 완전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나옵니다. 혼란. 이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불안한 상태. 그리고 악한 일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혜의 평화로움과 대조됩니다. 세속적인 출세, 위신, 성공을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서부 개척 시대도 알고 보면 전부 이런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그 제임스 딘이 나오는 그 에덴의 동쪽이나 우리 한국 드라마의 에덴의 동쪽이나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면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그 결과는 파괴적이야. 우리 한국의 영화 가운데 자이언트 하는 것도 있어요. 자이언트 드라마. 그 드라마도 아주 잘 만드는 드라마인데, 그러니까는 그 제임스 딘 나오는 자이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그렇게 하네요. 그러면 50년대 이때 영화거든요. 그걸 다시 지금 벌써 하면 60년, 70년 후니까는 그걸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각색해가지고 연속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전부 이런 거예요. 가난한 그 전쟁터에서 나와가지고 그래가 나중에 부정하게 돈을 벌여가 건설 사업을 하고 그래가 회장이 되고 이러던 나중에 막 파멸되는 그런 이야기들, 복수하는 이야기들. 항상 그 속에는 라멕의 노래 복수가 있습니다. 복수. 네가 내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지.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서 더 강하게 그 복수하는 이야기. 에덴의 동쪽. 일어나는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다. 여기에서 나온 거다. 알아야 된다. 이걸 분명해야 된다. 모르잖아요. 행동을 하면서도 그 근거를 모르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마귀의 도가 됩니다. 마귀는 안 나오느냐? 마귀도 나옵니다. 마귀를 나옵니다. 4장 7절에 나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한다. 마귀도 대적하면은 너희를 피하게 된다. 근원적인 것을 나중에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 전개가 엄청난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 가운데 이렇게 이 본질을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을 처음 봐요. 로마서보다 더합니다, 지금 여기.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내 참 지혜. 매일 성경의 제목을 보시네. 이것은 거짓지혜다고 그렇게. 사실은 이게 우매한 거다 말이야. 우매한 거.
이것을 참지혜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참지혜. 이것은 거짓 교회로 연결되고 저것은 참 교회로도 연결되죠. 엄청나네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합니다. 다음에 화평합니다.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 편견과 거짓이 없다. 자, 편견 중요합니다. impartiality, partiality. 자기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판단하는 거, 오해하는 거, 이게 전부 편견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성이에요, 죄성.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는 거, 편견과 거짓은 없고 그 반대로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다. 사도 바울이 말하던 바로 성령의 열매잖아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보세요, 보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던 바로 이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은 다툼과 싸움이나 싸움.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끊임없이 불안하게 유리하잖아요. 가인이 안정감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바울의 위대한 가르침의 출처가 바로 야고보서다. 야고보서. 바울과 야고보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생된 자, 바울보다도 근원적인 바울 사상의 근원이 야고보서 나와. 지금까지 나왔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맺는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이 산상수훈과 밀접한 영화가 의의 열매를 거둔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잖아요. 여기는 의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전부 팔복에서 나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과 다 예수님의 그 팔복과 연결되어 있고 잠언과 연결되면서 그리고 야고보서와 바울 서신이 쫙 연결되는 이런 구절을 우리가 보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에서 가르친 것의 원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요. 사람의 지혜. 앞에 나왔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이 잠언하면서도 여러 번 찾았던 건데 찾아서 설교했던 저도요. 흐릿하게 했다가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3절과 하면 되죠. 너희 중에 지혜와聰明인 자가 누구냐. 똑같이 출발해요.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누구냐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가리킵니다.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있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한지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를 대조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쭉 설명.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3장까지 갑니다. 3장까지. 2장 보세요. 2장 6절 보면은
그러나 온전한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한 것이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성령은 13절 우리가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다. 3장의 그 유명한 말씀요. 이 건축자 비유 나오는데요.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샀는다. 18절 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야고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지금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마라. 자신을 속이지 마라. 자기 기만이 자기가 속는 거예요. 유명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네. 3장 16절에 성령이 내주하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서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된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끝까지 사실 4장까지 연결돼요. 4장까지도 4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자, 큰 지금 야고보서에서 낸 결론입니다. 바울 서신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가르침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야고보로부터 바울이 나왔다. 이 문장도 똑같아요. 디아트레베 가상의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뜻을 전하는 그런 표현법도 똑같이 됐어요. 그리고 주제도 똑같고 바울이 더 풀어서 길게 설명해 주지 여기에 이 원천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가르친 거죠. 마음속에서 모든 죄가 나온 그 가르침을 생생하게 지금 야고보가 토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지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귀신의 지혜, 귀신의 끝이다. 15절 끝에 앞에 나오면은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2장 3절에 귀신의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관념의 믿음,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믿음, 그것으로 연결합니다. 따라서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주제,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리고 가장 마지막 31장 3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최고다. 고운 것도 떼고 아름다운 것도 떼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잠언과 일치됩니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으로부터 난 지혜, 세상의 지혜는 2장에서 나왔던 그 믿음과 연결된다. 행함으로 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앞에 여기 가르쳤네요. 말로만 하는 믿음, 그리고 행함으로 하는 믿음. 이것이 참 믿음이죠. 참 믿음. 이거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은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잠언에서 다뤘던 지혜의 여인과 우매의 여인을 통하여 가르친 그 가르침이 이제 신약에서 숨겨진 것들이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 뜻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잠언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의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하고 있는가, 발전하고 있는가,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구약에서 감추어져 되겠지. 이 신약에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을 추구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야망을 추구합니다.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상대적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말로 표현되는 지혜와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4장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분쟁의 문제,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출발된다는 것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맛만 보세요. 4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시작했단 말이, 이제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 나오며 시기가 어디서 나오냐, 왜 이런 분쟁이 있느냐. 모든 이러한 것들은 여기서부터 나온다. 여기서부터 나온다. 여기서부터 나온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여기를 추구해라. 지혜의 여인과 결혼하라. 지혜의 여인을 따르라. 지혜의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음의 여인을 피하라. 그를 가까이 하지 말라. 자문의 가르침들과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성경의 위대한 일관성,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면서, 이럴 때 이 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전율이 영혼의 울림이 생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그 웅장한 그와 같은 경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